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른 진리를 찾으시고자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493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심령과 영혼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일은 여러 날이라.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성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 시대는 이 은혜를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입에 바른 말을 하면서 은혜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혜,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뜻입니다. 은혜는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이가 주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이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무 곳에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는 이가 사랑으로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는 다 은혜입니다. 아무 것이나 가지고 다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잘 하고도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나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언어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죄악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을 아주 쉽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나에게 고맙다고 계속해서 말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멸시하는 말이 되고 맙니다. 내가 해준 것이 있어야 나에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계속해서 나를 보고 고맙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고마운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나온 것이나 멸시하기 위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직 은혜를 받지도 않았는데 은혜를 말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요즘 말로 뻘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은혜를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비웃는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하다는 말을 사용해야 하고 사랑할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아무 때나 자기 생각에 따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말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아무데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남들이 은혜라고 하니까 자기도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실제로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1조를 내면서도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를 지키면서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될 수 없는 것을 이 시대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어떤 행위나 현상들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가지고 은혜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은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만드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영의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육의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육의 일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가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입에 바른 말로 자기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라고 하지 실제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들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들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일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야 은혜가 될 수 있는데 은혜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보고 은혜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은혜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11조 율법입니다. 그리고 주일 율법입니다. 그것만이 율법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율법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꼭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613가지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다 율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의 사람은 그런 것을 은혜라고 하지만 영의 성도는 그런 것을 절대로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보아도 그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그저 그런 가라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버림받을 사람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생활이지 그것을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행위가 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은사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보면서 마치 그 은사가 주님의 은혜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를 자랑할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겸손의 모양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은사는 어디서 왔습니까? 물론 성경에 성령의 은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은사라는 것은 그가 받은 분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찬양을 참으로 감동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찬양을 부르고 나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그것은 은혜라고 해서는 정말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조금 더 냉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선교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 맙니다. 자기 육체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은혜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단 한 번의 설교를 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자기 육체의 모양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또 육의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의 겸손의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모두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자체가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모순입니다. 은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행위나 현상이 아니라 영의 일에 있어서 내 생명에 대해서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로부터 말미암은 율법의 행위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은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이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의롭다 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입니다. 육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내가 얻었을 때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있고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종교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곳으로부터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지극히 적습니다. 모두가 종교에 빠져 그저 이 세상의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가 아주 적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내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인가를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가나안의 점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고 그것을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곳에 살던 토착민과의 전쟁을 통해서 모든 왕을 죽이고 또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죽이고 어느 곳에서는 심지어 짐승까지도 죽였습니다. 천국입니다. 물론 실제 싸움은 이스라엘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하신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것은 예표와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그림자이고 실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 임금을 이기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4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이 모든 명령을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반포하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왜 광야에서 하셨는가 하면 바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스라엘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실제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다수는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성이 있는 자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모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20세 이하의 어린 아이들이 장성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믿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들어가 기업을 얻으라는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믿지를 않아서 그 명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표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왜 광야에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천국에 대한 모든 목표 의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에 치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야 하는 가나안이 중요한데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자기들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시험했습니다. 또 원망했습니다. 자기가 가야 하는 가나안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이런 일을 있을 수 없는데도 지금 있는 광야를 받아들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형편과 처지가 조금이라도 곤란해지면 간음을 하고 원망을 하고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지만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구속의 일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믿음으로 침노를 하고 있습니다. 침노해야 합니다.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육을 보고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을 한 것은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 영의 일의 그림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성읍의 재물이 이스라엘이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그것은 죄악에 관영한 그 민족들을 가나안에서 없애고 이제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천국을 이렇게 침노를 하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는 여러 날이라. 여러분, 모든 왕을 죽였습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 왕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주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왕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을 죽여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천국에 왕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표인 것입니다. 그 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가나안에 살던 모든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죄악으로 관영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을 참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우야여 울고 가슴을 치며, 여러분, 땅의 왕들입니다. 물론 이 땅의 왕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있었던 왕들이기도 합니다. 그 왕들이 종교에 빠져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에 빠져 있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바로 가나안에 있던 왕들은 이 종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토착신앙을 섬겼으며 그것으로 가나안의 죄악에 관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되는 순간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안에는 왕 같은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나온 이단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왕과 같은 절대적인 군림을 하면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또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면서 왕으로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있던 왕들이 바로 그런 왕들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왕들이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서 사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사치를 합니까? 자기들의 의를 드러내고 있고 또 자기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미혹을 하고 있고, 그런 그들이 자기들만의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마치 자기들만이 특별한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사치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왕들이 그런 왕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쳐서 취한 바 되었으니,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가나안에 있던 모든 왕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까지도 모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만은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산 것은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내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서 그들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은 사신의 모양을 내고 이스라엘을 영접해서 그들이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고 살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모든 왕이 다 죽었고 그 백성이 모두가 진멸을 당하는 데서 오직 기브온 백성만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신을 보냈습니다. 사신을 보낼 때 그들이 가져갔던 것은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사신으로 꾸며서 이스라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기브온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영접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먼 데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 꾸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함으로써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제자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해도, 아니 죽어야 한다 해도 이렇게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해서 사신으로 꾸며서 이스라엘을 영접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거민 외에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영접하지 않고 대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기브온이 이렇게 꾀를 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있는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브온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살았다는 것은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며, 지금 이 시대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려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미리 언약을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서 먼저 살던 가나안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사는 민족들을 살려주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들과 같이 종교에 빠질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가나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입니다. 그들은 종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강팍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토착 종교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모르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가정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에서를 강팍해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야곱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에서에게는 스스로 마음에 강팍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자는 이 은혜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역시 강팍한 자는 이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와 같이 자기가 장자고 또 당연히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자기의 겉모습을 보고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강팍한 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에서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이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강팍해 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로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에 있던 민족들이 종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역시 2000년 가까이 종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제외하고는 313년 이후에는 종교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주받은 자가 되게 하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종교가 되어서 저주를 자청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뼈가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로마서의 말씀대로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자 하셔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자인가 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직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은혜를 입은 자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하고자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성도는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접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 행한 모든 일들을 설명을 했고 그 모든 일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림자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도 헛되이 사용되고 있는 것 또한 지적하였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영의 생명을 말씀한다고 분명히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선택된 성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영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들이 탄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한 생명의 영혼들이 탄생할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서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